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지 후반부에 있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죄를 사함 받고 또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어떻게 그 믿는 바를 증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우리와 같이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그 고백이라든지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속죄와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이 스스로 잘 증명을 할 수 있고 확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는 사죄를 믿고 있는데 이 사죄의 믿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교회를 실컷 다니도 죄 사함에 대해서 아리송하거나 불확실하다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교회는 다른 종파와 달라 우리 죄에 대해서 그리고 죄가 사망을 불러오고 결국 멸망을 받는다고 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사함 받는 것이라고 인정해야 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어떤 식으로 받으며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속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는다 하고 또 그 죄의 속죄함과 또 우리 영혼을 유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서 그것을 획득을 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죠. 먼저 이 사죄를 믿는 것에 대해서, 사죄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회개를 하고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믿는다고 하고 하다가 보니까 회개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여러 수렴은 하겠죠. 본인이 신학을 성경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한 결과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본인도 물론 회개를 하고 그렇게 했겠지만은 그 순서를 이제 시간적인 것보다 의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한 그런 내용을 이제 차순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달리 합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보니 회개가 된다. 어떤 사람은 회개하니까 믿어진다. 이렇게 순서를 좀 다르게 말하는데 사실은 신비적인 이야기고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왈가왈부 서로 믿음을 상실하기까지 하는 싸움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마는 우선 성경에 우리가 평신도도 얼마든지 보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뭔가, 이걸 지금 짚어줘야 되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러다 보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죄하심과 부활 영생 그리고 은총에 대해서 믿으려고 할 때에 회개를 하고 믿어야 된다. 이것은 도의적인 심리로도 얼마나 이해가 가죠. 일단 성경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지 그냥 믿으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로서 영생 구원을 사지를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신 값을 치른, 죄값을 치른 주님의 헌신, 희생을 믿으라. 아주 특별한 일이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신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 다른 종교는 돌을 닦으라. 어쩌라 하는 이런 윤리적인 것이 결정적인 상황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되듯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 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믿는 종교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연구를 하고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죄 사함의 법칙이다. 뭐 이렇게 따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신 분인지 신이 어떤 분인지 이것도 저것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만약 하나님이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용서한다고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런 선입감이 있는 거예요. 겨우 죄인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가미하면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하고 인간적으로 하면 할수록 이게 꼬이고 그래서 망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존재하신 만물을 지으심과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한 단독적이고 일방적인 그런 선물을 그리고 은총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 있어서는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입장에서는 믿어야 되는 거다 이 사실을 하는 뜻에서는 믿음의 종교가 맞아요. 그러나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인격적 요소는 뭐냐는 거죠. 사람이 뭐 회개했다 또는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 믿음이 그냥 뭐 나는 아무런 뭐 죄도 생각 안 하고 믿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분이다. 이렇게 믿는 거는 또 그건 종교적인 얘기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죄를 최소한 생각을 하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스스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구원해 주셨다. 이것인데 내용이. 그렇다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를 들어보면 긴가민가 그래요. 어떤 거는 원죄 같은 경우에는 근데 뭐 그런 죄도 짓지도 않는데 왜 죄인이라고 그러지? 이런 여러 가지 오해가 생겨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설교를 듣고 성경의 내용을 들으면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죄가 뭐냐는 거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하나님 아들이 죽기까지 하셔야 했을까?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이건 이제 종교인이 한 일이죠. 일반 종교인들. 근데 우리는 지금 엄연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세상에 교조가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럼 왜 죽었느냐? 왜 돌아가셨느냐? 나와 너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단다. 그럼 죄가 뭐냐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사람이 잘못한 것을 죄라고 한다 할 때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뭐죠? 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뭐 잘못했는데 아유 잘못됐어요. 얼굴에 밋밋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잘못한 반성을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도 죄를 지을 때는 뭐 악령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시험을 받았어. 또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탐심이 생겨서 남을 훔치고 잘못했다 칩시다. 근데 그것을 반성을 하고 용서를 받을 때는 반성을 하고 이래야 그것이 정상이지. 아유 뭐 용서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최소한 그에 대한 반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회하는 마음. 가시에 찔렸다. 아프다. 빼내는 작업이 있어야 될 거다. 빼내오면 안 되다. 우리하게 계속 좀 아파요, 처음에는. 죄를 지었다는 것은 가시가 박혔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빼내는 작업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이 빠지면은 참 안 아플 건데, 이 병을 고치면 괜찮을 건데, 말만 하지 말고 그걸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수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는 들어왔다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토해내야 된다는 거죠. 말로서, 행동으로서, 삶으로서. 그래서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에 성경에는 보면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는다라고 할 때 막막하는 그냥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희생에 죽으심에 대하여 받으려고 하는 내 자신이 죄인됨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무슨 특별한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사람을 뭐 욕심을 내가 남의 곰친 것도 없는데 무슨 죄를 회개하라 하느냐.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죄인 덩어리인 줄 아는 시간이 와요.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인정하고 제대로 알 것 같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 안 하면 됩니까? 그 죄와 죄의 두려움이 진정으로 마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이 살아있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때가 되면 그게 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죄가 있겠거니 안 있겠나? 아마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를 자백한다는 거죠. 죄인입니다. 인생 다 죄인입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죄가 있겠나? 이래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인이 아니라 아예 죽은 놈이라고 하는데 죄 때문에. 그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은 자기가 약해지고 사회적으로 눌리켜지고 뭐 손해가 되는 건 줄 아는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복 주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뭐 이웃과 싸우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뭐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많이 있죠. 또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뭐 잘못한 거. 여러 일이 죄를 지을 때에 속죄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거죠. 그때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믿습니다, 뭐 믿습니다 이렇게 주문을 하려고 해도 없었어요. 뭐냐 하면 짐승을 잡았어요. 전 백성이 6월절기에는 양을 뭐 4사람 전후의 한 식구에 한 마리씩 드렸다고 그래요. 1년 내 한 마리씩 1년 된 양을 이렇게 유목민이라서 양이 다 집에 있으니까 그 양을 살찌고 좋은 걸 이제 점지했다가 1년 뒤에 이제 가져와서 그래서 제물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일상에서 뭐 잘못하면은 하다못해 뭐 비둘기라도 와서 잡고 이렇게 피를 드렸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내가 피를 흘려야 되고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였다. 그래서 1년 내내 그렇게 짐승을 잡고 태우고 항상 고기가 태워지는 냄새가 온데 퍼졌겠죠. 왜냐하면 성막 광야에서부터 그게 시작됐는데 주변을 동서남북을 빽 돌아가면서 12지파가 성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성막을 그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태우는 것을 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늘 말하자면은 직장도 안 다니는 것 같고 장사도 안 하는 것 같고 할 정도로 늘 교회에 붙어 산다 뭐 이런 비판하는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열심히 다니면은 그런 모습이었죠. 늘 제사만 드리고 사는 사람 같이 이렇게 보였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일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 섬기는 시간이 더 많았어요. 보면 그렇게 해도 기적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거든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에서 산다 싶어도 할 일 다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주일날 오전 예배 삐끔 한번 보고 세상 사는데 그렇게 바쁜 사람은 잘 될 것 같아도 항상 피곤하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산다고. 그런데 늘 교회가 좋았어. 늘 예수님이 좋았어. 늘 교회 사는 것 같아도 다 잘하고 있어요. 세상 일도. 그거 희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를 지으면은 이렇게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 드리는 것도 아주 법이 있어요.
아주 정결한 몸으로 마음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 방법도 다 정해 주셨어요. 창자는 어떻게 버리고 뭐 내장은 어떻게 버리고 이제 갈라서 피를 어떻게 내고 그 다 있어요, 내용들이. 그렇게 이제 제도를 제사법으로서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써 속죄를 받도록 했습니다. 근데 그 속죄를 받으려고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하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들어야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지가 이제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제사가 자꾸 형식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걸 폐지하고 짐승 대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피로서 속죄를, 그래서 우리는 그냥 믿는 걸로, 이제 공짜로 이제 받는 걸로, 보혈의 공로를 믿는 걸로 이제 제도를 바꿨어요. 이것이 신약이에요. 근데 그 믿는다, 속죄 받는다는 정신은 똑같아요. 레위기 4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은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그게 14절에 보면 그 범한 죄를 깨우치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그제서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레위기 4장 23절에 보면 그가 범한 죄를,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는데 본인이 못 깨달아 지금. 그랬을 때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와서 잡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닫든지, 본인은 죄를 지었는데도 그것이 죄다, 형제 그것은 잘못한 거다 신앙자로서 라고 하는데 못 깨닫는다. 못 깨달았을 때 옆에서 지금 같으면은 목사요 교사로서 이 가르치는 거죠. 권면을 하는 거지 말하자면. 그건 옳지 않다라고 가르칠 때에 그걸 수용을 하면 깨우친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누가 그러났어요.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 말은 깨우치게 하는 일만 있으면이 아니고 깨우쳐 주면이라는 말은 깨달아졌다는 거지. 본인은 모르는데 눈에서 말하자면 깨우침을 주어서 깨우쳐 졌을 때에 이것이 그렇군요. 제가 잘못된 거군요. 라고 생각하면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깨닫든지 처음에는 못 깨달았다가 깨닫든지 아니면 누가 그에게 깨닫게 해서라도 깨달으면 그 다음에 제물을 드려. 그러면 못 깨달았다. 못 깨우쳐 주는 기회도 없었다. 제물 안 받지 하는. 사죄를 안 하죠. 아시겠습니까? 구약시대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우침도 없고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제물도 아니고 이런 형식이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전 누가 문 닫아 버렸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라고 해서 뭐 의식만 치르면 된다. 천만에요. 그래서 물질을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먼저가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것을 믿사오며 우리가 사도신조에 이렇게 하는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죄를 사한다는 말 자체에 대해서 회개가 먼저냐 믿는다 하는 말이 먼저냐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믿는다라고 하기 전에 회개를 먼저 해야 된다. 그럼 내가 양심적으로 말씀을 듣고 내 죄를 생각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는 사흘이 가도 겨우 희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죄는 열흘이 돼야 겨우 생각날 수도 있을 정도로 죄에 둔감합니다. 사람은. 금식기도 한다고 복 받으려고 뭘 잘 돼 보려고 기도 들어가죠. 한 이틀 지나가 보세요. 자기 죄만 생각납니다. 그게 인간이요. 그게 정상이요 또 그러고. 죄가 얼마나 묻혀 있는지 몰라요 본인은. 얼마나 못났든지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를. 자기 자신을 몰라요. 이만하면 뭐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5배 정도로 사람은 자기를 잘난 줄 안다고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외모든지 정신구조든지 5배 못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본인을 사람으로 취급하겠습니까? 지금 제 얼굴에서 5배 못났다 하면 내가 거울이라도 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잘난 줄 알고 내가 알기로는 한 10배를 잘난 줄 알고 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는데 이 사제를 믿을 때에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논리로 인식을 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사제 자체가 경험이 되는 문제인가 하는 문제를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평생 믿는 예수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셔서요. 죄 사함을 주실 때에는 이 도덕적인 걸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사랑을 한 분밖에 없는 독자를 희생을 시키기까지 하는 현장감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말로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도덕과 철학과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한 거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알고 성경을 알고 한다고 해서 남을 다 아니잖아요. 사랑이란 희생 없이 못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고 싶어도 마음의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감성만 가지고 못합니다, 사랑은. 불같은 시험을 잘 통과하고 그런 인격이 쌓여야 진정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안 그런다면 할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랑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입으로 그냥 함부로 그냥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자기 욕구 충족이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이지요. 탐심이고. 그래서 사죄를 받는 것이 하나의 이론적인 것이냐, 종교적 논리냐, 아니면 경험이냐, 경험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잘못되었으면은, 미안하게 생각한다. 미안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해야 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자존심은 또 끝까지 지키려고, 미안하게 됐네. 미안하게 된 게 아니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 말 어감이 다 틀립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줄로 알고 회개를 하고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자기 앞에 하나님은 그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사랑 앞에 자기를 좌절하는 거예요. 잘난 모습들이 다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요. 이렇게 양심의 충격과 통회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단순한 감성적인 종교적 감성, 이론적인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신비로운 빛이 임해야 되고요. 사람 마음을 사람이 참 새롭게 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려워요. 신성한 일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동쪽으로 가는 사람, 끝까지 동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이 훈련된 사람, 완전히 반대 서쪽으로 가야만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신적입니다. 디바이니티하죠.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감성, 휴머니티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교육으로 안 돼요. 안 됩니다. 목사가 사람을 변화시킨다?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전하고 내가 바라고 그대가 좋게 되기를 바라는 그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이 건드려 주기를 기도하는 게 목사예요, 사실은. 이론적인 거는 목사가 안 되라도 전달할 수 있잖아요. 집사도 성경 공부하면 전달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를 위하여 애타게 간절하게 안타깝게 여기느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십사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사실은 목사적이고 목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론적인 거는 평신도도 얼마든지 공부하면 떠들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하면 듣는 사람은 아멘, 참 좋은 이야기다. 좋은 이야기는 꼰대가 될 일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할 때 그 사람이 감동받지 못하면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 영역이 충만해야 되죠. 전도하는 사람은.
하락할게 교회에서 전도한다. 그거 안 돼요. 안 나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그 전도를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역사를 해 주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없이는 사람을 만나도 전도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의 감화를 받고 해도 안 되는데 반박을 하는데 인간적으로 그냥 대화를 한다. 인간적인 설교를 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 그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좋죠. 부드럽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로서 사람이 변하느냐?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우리가 죄인됨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정말 경험적으로 내 영혼이 유쾌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방방 뛴다는 말 요즘 써도 안 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감화 감동하면 사람이 기뻐서 말도 못해요. 영혼이 그 무거운 죄에 대해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그렇게 있다가 확 가벼워집니다. 용서하심을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유쾌해지고. 그리고 자연히 몸도 뜨는 거예요. 덜 피곤하고 일이. 맨날 뭐 죽겠다, 피곤하다, 쓰린.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그 제 문제와 관계없이요. 일상에서도 너무 피곤하다, 쓰린. 성령 감화가 없다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게. 성령 감화 충만하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그만큼 열심히 다닐 수가 없어요. 사람이 가벼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회개는 아주 진지하게 양심적으로 체험적입니다. 경험적이고 굉장히 인격적이에요. 사케오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게 됐습니다. 양심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해본 것도 있고 이 세리장이면은 부자고 돈도 많이 거두고 필요의 상황을 거다 가지고서 윗사람한테 아부하고 이렇게 살았죠. 사케오는 틀림없이. 그래서 손해를 끼치다는 생각이 불쑥 올라와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복 주세요. 이렇게 나간 것이 아니고 불쑥 올라와서 내가 남의 5배가 거둔 거 있으면 네 배 다시 갚겠고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겠고 막 예수님이 요구했습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그랬어요. 진정으로 회개하면 잘못한 거 있으면 갚으려고 해요. 안타깝게도 갚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든지 멀리 떨어졌다든지 방법이 없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라도. 뭘 갚아야 되는데 얼마의 액수를 받을 사람이 없다. 사촌이라도 있으면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그래 저래 안 되면은 그 제목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헌금을 한다든지 교회 돈 내라 그 말이 아니고요. 어떤 식으로 하든지 뭘 갚으려고 해야 돼요. 사회에 그런 정신을 환원시킨다든지. 회개했다는 사람이 남을 해치고 걷어먹고 사기치고 한 걸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됐다. 다른 사람 손해보고 있는데요. 아픈 심정 그대로 있는데요. 그거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회개입니다. 내 혼자만 회개했다. 그건 사기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된 거고 자기 혼자 회개했다 그러고 왔다 갔다 하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 자원 교인은 회개를 깔끔하게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열매로 또 은총을 받고 앞으로 나아가고 성숙해지는 겁니다. 이러면 기독교는 어떤 타 종교처럼 어디가 돌을 닦고 그런 게 아니고요. 실컷 죄 짓고 저 산에 가서 마하반야 그러면서 두드리고 목탕이나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사함받으라고 하는 내용 안에는 굉장히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이것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서 기독교는 굉장히 사회 참여, 역사의식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여하는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사람 관계에서 죄가 더 많잖아요. 사람 사이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또 바로 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허망하다 세상 죄도 많고 산에 가서 머리 깎고 중대 그건요 아주 이기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됐으면 잘못된 사람한테 내가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직접으로 안 그래도 간접적으로도 됐으면 제 탓입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내가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 센터에서 물건 내려다가 마침 1층에 있는 그런 가게에 등 하나를 깼어요. 작은 거지만.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서 계속해서 그 사장을 만나서 미안하다고 그것을 보상을 하겠노라고 내가 청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 돼야 안 됩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고 또 그렇게 계속 2번, 3번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이만한 일로 이렇게 3번이나 찾나 할 정도로 자기가 오히려 미안해요. 목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안하다고. 진짜 미안한 거는 이사님 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자기들 바쁘게 가버렸으니까 내가 대신해서 이제 미안하다고 해야죠. 왜냐하면 내 일로 인해서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먼저 달래야 되고 해야 되는 모습을 아마 처음 볼 거예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대충 넘어가려고 그러지.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인격적으로 양심적으로 매우 경험적인 죄를 회개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바, 그 다음부터는 죄를 속함 받은 것에 대해서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기쁨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이 죄란 놈은 내한테 굉장히 안 좋은 거다 생각을 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다는 것을 딱 깨달았기 때문에 교인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죄를 아주 적개심을 가집니다. 죄에 대해서. 웬만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 세속적인 법으로.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다시는 죄가 내한테 들어와서 억눌려 있다가 회개하고 보니 내 영혼이 좋아지고 내 몸이 좋아지고 내 생활이 좋아지는 이 복을 위해서라도 죄란 놈은 들어오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죄에 대한 적개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직하게 살려고 하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사람.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돌아가서 남에게 사기치면 그건 믿은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다? 회개하고 믿었을 때에 그 속죄의 효력이 본인에게 남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죄라고 하는 것은 내게 쌓이면 내가 어두워지고 남에게 해를 끼친다. 이게 딱 서기 때문에 적개심을 가요. 이제 2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속죄를 믿기는 한데 부활을 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근에 김모 목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그런 맹제로 실컷 다 믿고 있는데 그 부활을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식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에서 올라와서 또 제사를 다시 드렸다는 거 이상한 소리를 가지고 이단이 하나 생겼어요. 근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는가? 이 속죄 믿는 거하고 부활 믿는 거하고 두 개 다 따로 있는 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부활은 먼저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해요. 또 몸이 부활하는 것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영생할 몸으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몸의 부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은 그때 가서도 한다? 아니요. 이미 했다고 봐야 돼요. 우리 영혼이 중생하는 것을 영적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누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를 믿으면은 생명을, 이 영생의 기능을 영혼이 얻었고 완료형이에요. 이미 얻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중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속죄를 따로 믿고 부활을 따로 믿는 것이 아니고 속죄를 제대로 믿었다면 영혼이 거듭나서 영생을 우리 속에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뭡니까? 부활 영생을 말하죠. 부활은 주님이 오시는 날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활이 왜 안 믿어지죠? 이 얘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회개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안 했으니까 믿는다는 말이 틀렸고 그 회개를 안 했으니까 믿는다는 그 믿음 안에 영혼의 중생함, 영혼의 유쾌함, 사죄의 확신, 경험이 안 되니까 용서하신 이후에 일어날 기쁨, 즐거움, 부활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활을 따로 믿어야 되느냐 또는 부활이 안 믿어지느냐 하는 답은 한 가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를 많이 하고 진정으로 회개를 하고 죄책감을 받으면, 경험이 되었다면 부활이 자연히 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 다른 것 관심은 있는데 만약에 부활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고 평소에 부활이라는 용어 자체가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다면 심각한 교인입니다. 문제가 있는 교인이에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예수교입니다. 예수는 세상에 왜 왔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지 본인이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뭐 좋다고 이 세상에 왔어요?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밀어내서 왔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임의로 온 거 아니다고.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하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시니 마지막 날에 종말에 주님 재림하실 때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의 목적이 뭐죠?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영생을 얻게 하기, 죄인이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인데 부활을 안 믿으면 교회 왜 다닙니까? 그렇게 다니는 것은 철학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부활에 대해서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부활의 그날을 상상하면서 말도 한마디 안 하는 교인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왜 다니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흘 첫발날 절에 가는 가운데 게임이 안 됩니다. 매일 매사에 기도하고 감사하며 매주 예배해야 되고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고 주야장창 그거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 놓고 이 세상 잘 살기 위해서 예수 교인이 됐다면 참 불쌍한 종교생활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내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하고 늘 사는 것은 영생천국 그날에 받을 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하고 더 잘 믿고 더 좋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이유는 세상을 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서도 세상이 잘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진리로 살기 위해서 때로는 순교까지 감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재산상에 손해도 막 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연고 없이 뺨을 맞을 수도 있어요. 전도하다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인내, 용서, 참음들은 부활의 그날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부활을 못 믿으면 고발하는 거예요. 바로 고발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거죠. 부활의 날에 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이,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을 더 실천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요, 기다려보는 그런 믿음의 처세를 해요. 근데 그게 꽉 막히니까 그게 약한 사람은 당장에 맞붙으려고 합니다. 그래? 네가 나한테 이랬나? 이런 식인 거예요. 잘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본인들.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맞닥뜨려서 안 합니다. 싸움은.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몸도 그와 같은 몸으로 돼서 서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신앙, 재림신앙, 부활의 그날이 없다면 예수 믿는 게 고달파서 어떻게 믿어요? 사흘 촛발에 올라가서 막 돈 많은 내고 말지 절에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한다. 부활의 그날에 더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존경받을 귀한 몸이 된다. 귀한 인격자가 된다. 귀한 존재가 된다. 라고 믿고 인생을 살아가는 처신을 하는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세에 있을 상을 바라보는 이 표대를 향해 간다는 바울처럼 그 신앙까지 올라가고 실천하고 고민하며 갈등하며 인내하며 수고하면 최고도의 신앙자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내세를 바라보며 순교합니다. 순교자가 억지를 부립니까? 아니에요. 내세에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입혀주실 그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희생하신 그 시행을 생각하면서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세가 까마득한 사람은 피해버려요. 안 합니다, 그 순교. 내가 왜 욕 듣는데?
내가 왜 짓눌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시시함을 당하냐? 내가 잘났는데? 그러지. 그러나 내세가 눈에 보이는 사람, 가까운 사람은 그리 안 삽니다. 고린도서 15장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서 존중받을, 여러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주님으로부터 축복받을 그런 몸으로 빛나요. 몸 빛이 틀리단 말이에요. 색깔도 빛이 틀리잖아요. 그것을 비유를 할 때에 이제 해와 달과 별과 별들을 이제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몸이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신구약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믿음의 영웅들이. 구차히 살려 하면은 배신하면 돼요. 그냥 일제 때 다 배신했잖아요. 많이. 극소수만 순교하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게 있다니. 더 좋은 부활, 더 영광스러운 장급의 부활을 위해서 구질하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죠. 순교자들은 내세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의 가치에 대해서 삶의 철학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눈이 하나 열려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증거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땅이나 건물, 부동산에 이제 투자를 할 때, 투기는 잘못이지만 투자를 한다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투자를 할 때에는 그 투자의 가치를 면밀히 따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 어쩌다가 돌아가셨단다. 아니에요. 부활하실 것을, 아버지께서 더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아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투자는 그 가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 대중 없이 그냥 기마하고 그거 아니에요. 기부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대중 없이 그냥 참으라게 참는다. 천만에요. 그 피곤해가지고 나중에는 더 이상 못 참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의 그 은총을 믿는 사람, 그걸 가까이 아는 사람은 그걸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사람은 투자 못 해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사업을 할 만한 정신이 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신이 안 되는 사람은 망합니다. 해봤자. 못 이겨나가요. 그러나 멀리 바라보고 계산이 데이터를 분명히 갖고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때로는 모험도 필요하겠죠. 그런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오해를 받고 뭐 돌아가시고 그래서 뭐 다 좋은데 그래서 꼭 죽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알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힘에 의지해서 그분께 뭐든지 뭘 못 드려 이런 생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잡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말리셨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한 것은 단순히 희생적이다. 아니요. 하나님을 알기를 뭐 이런 자식 100명도 내한테 주시는 하나님인데 뭐 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막 잡으려고 하는데 말리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뭘요? 희생정신? 아니요.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준다는 거야. 보상하시는, 살리시는, 죽었는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야. 그것을 어렵다라고. 우리 사람이 신뢰를 받을 때 나는 그만큼 능력이 없는데도 형님이면 그걸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우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없는 힘도 생겨나는 법이요. 사람이 집에서 처가 남편을 힘든 세상 사는데 끌으면 있는 힘도 빠져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우리가 측면에서 볼 때 아유 고생하신다.
불쌍하시다. 너나 걱정하세요. 예수님은 뭘 아시고 지금 돌아가신다니까? 죽으시는 괴로움, 아픔은 현장에서 바로 받았잖아요. 그러나 아버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하심을, 그거를 믿고 우리는 헌신하고 투자하고 충성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보상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의의가 있는 겁니다. 내가 회개한다고 이 말 저 말 하고 이러면 내 더 약해진다. 아니요. 정말 바닥을 치야 구원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사죄를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철학적으로 도의적인 사람이 된다. 아니요. 부활 영생 상급 하나님의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주신 십자가의 처형이 되는 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것은 어쩌면 그래 안 했으면 한국 사람으로서 하나님 하지도 못할 거예요. 실컷 우리는 죄만 짓다 죽는데.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아들이 죽으신 내용을 막 전도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모르던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투자 가치가 있었지. 아들을 주시고 난 뒤에, 희생하시고 난 뒤에 살려놨는데 온 세상이 모르던 백성들도, 내 백성이 아닌 백성들도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에 없이 한국 사람으로부터도 찬양을 받으시고 소련 사람으로부터도 찬양을 받으시고 중국 사람으로부터도 찬양을 받으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아들 투자하심에 대한 효력을 받았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요. 우리가 속죄를 제대로 믿으려면 진정으로 반성하고 회개하고 정말 가슴 치며 회개하고 바닥을 치고 그렇게 믿으면 부활, 이것이 같이 믿어져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주님은 그것이 일념으로 전부 다가 아니고 부활도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을 믿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어려움이 오고 캥기고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보상하시고 역사하시는 부활의 그 놀라운 승리에 또 보관이 있으시니 그 하나님을 믿자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속죄를 받는 일상의 생활의 제도 항상 똑똑하게 회개하고 그 회개의 열매를 확실히 보일 만큼 그렇게 잘해서 은총을 계속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